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사업장, 또 다니시는 직장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또 세워갔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2월 26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맞이해서 어저께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함께 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기 전에 우리 기도하면서 큐티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살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모양을 저희들이 가지고 살아갔는지 돌아보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말씀 앞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는 또 성찰하는 그런 이 큐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깊은 곳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언 20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온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 잠언 20장 1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바른 행실과 온전한 경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을 좋아하지 말고 부지런하며 상행위에서 바르고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빚 보증은 위험하며 남을 속여 취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말씀합니다. 자, 경영은 은혼이 있어야 하고 남에 대한 한담하는 자를 피해야 하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자기 등불이 꺼질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11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도 우리 다양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함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기 눈을 뜨라. 이 눈을 뜨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그것과 바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다 보면 이 부지런함, 게으름, 또 나태함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지만 더욱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사를 신중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그냥 방임한다든지 그냥 삶의 어떤 그 패턴에 떠밀려 흘러가는 듯한 그런 내 삶으로 우리가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삶이 계획적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매사를 좀 더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 계획을 수행하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주일이기 때문에 쉴 수도 있습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예배를 하고 또 기타의 가족을 돌아볼 수 있고 등등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그것 못지않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일들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끔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는 열심히고 부지런한데 가정이나 직장에 돌아가면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때론 집에서 당신은 교회 공동체에 가면 그렇게 열심을 품고 일을 하고 부지런한데 왜 집에 오면 그러느냐 라고 하는 이런 핀잔을 또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또 직장에 와서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뭔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적정한 수면 시간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6시간에서 8시간 이 정도가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루에 필요한 수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한 6시간 아니면 그 이하의 뭐 그런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타의 시간들은 우리가 열심히 눈을 뜨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삶에 책임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풍족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 한담한다 하는 말은 중상모략하고 소문을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을 중상모략하고 소문을 내는 사람. 요즘에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너튜브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어떤 단체를, 어느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중상을 모략해가지고 헛소문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흠집을 내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친구의 모임이랄지 뭐 다양한 모임에 가보면 어떤 사람 보면 이 입만 벌리면, 입술을 벌리기만 하면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남의 이야기를 꺼낼 때는 다 한담하는 거예요. 중상모략. 그 사람의 단점,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뭔가 말을 덧붙여서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나쁜데 거기다가 뭔가 덧붙여져서 그 사람을 한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하다. 다른 사람에게 한담하고 어떤 비밀을 막 들춰내고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선한 영향을 받는 것보다요 악한 영향을 받는 것에 더 민감합니다. 더 쉽게 물들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모양이라도. 그만큼 이 죄와 이 악한 것과의 잦은 접촉, 어떤 그런 나눔, 관계 형성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을 경계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호응하게 되고 이제 장단을 맞추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사귀고 또 어떤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고 아무 대화나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입술을 벌린 자, 뭔가 비밀을 누설하고 중상모략하면서 입술을 벌리면 뭔가 한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되도록 우리가 멀리하고 오늘 본문처럼 사귀지 말.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키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런 영향 속에 결국은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20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이 본문은 신중한 처신,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준비되지 않은 성공, 악을 갚는 것, 저울을 속이는 행위를 삼가고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징계하며 인자와 진리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젊은이와 노인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징계는 악을 없애는 데 필수적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정당한 방법, 정당한 때에 그 산업을 일으키고 그 산업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장을, 그 어떤 산업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키우고 뭔가 세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속히 잡은, 성급하게 잡은 어떤 부안사업, 부안것, 당장은 그게 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급하게 가다 보면, 서두르다 보면 허물이 드러나고, 그리고 뭔가 허점과 많은 부정, 부패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쉽게, 빠르게 뭔가 앞서가려고, 뭔가 만들고, 뭔가 가지려고 하다 보면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들, 위험한 생각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잡은 산업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아까 앞전에도 이미 16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이런 메시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의 그 행위, 사람의 어떤 삶, 그 사람의 걸음,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여호와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의 무쌍 읽고 오늘 본문을 맺겠습니다. 자, 본문은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재물을 얻거나 성공을 거둘 경우 이건 분명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내게 큰 화를 불러오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을 갚는 것도 신중해야 하며 함부로 서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조심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능과 감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실수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서로를 인정하는 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젊은이와 노인은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젊은이의 힘과 노인의 지혜로 상호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최선의 방법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
우리의 어두운 영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밤사이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전한 밤 되게 하시고 평안한 삶 속에서 쉬게 하시고 또한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좀 더 계획성 있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